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보내주셨어요. 무엇으로 해서? 서로 돌아보라고.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직장의 직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저 굴러서 이게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컴포터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하셔야 돼요. 짧은 이민의 삶을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려고 위로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찌들고 병들고 상처받은 갈릴리 백성들, 흑암의 백성들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23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고 24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불신 우리 모든 동포사회, 이 멕시코 사회, 중남미 아메리카 온 세계를 향하여 위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민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위로해야 돼요. 위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돌아보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위로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위로와 돌봄을 가로막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가정의 문제,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위로하지 못합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야기를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물질은 다 녹나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돼요. 저 하나님 나라는 녹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잠시 이민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빨리 갑니까? 유장로님 연세 여쭤보니까 77이시라서요? 8시라서요? 얼마나 빨리 가셨어요? 이 5년 지났는데 와보니까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갔다고 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돼.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사랑 못 받으면 슬퍼요. 사랑받고 싶어요. 교인들은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교인들은요.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교인들은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줘야 돼요. 서로를 숨겨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나는 사람만 사랑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악목한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받아도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집이 재미없어요. 직장이 재미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가복음 2장에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어느 동창회나 어느 모임이나 어떤 계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귀중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모임 나가면 따돌림 당해요. 왕따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그럼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으시죠? 사랑받으시죠? 목사님 사랑받으시죠? 우리 목사님 사랑받으시죠? 네. 우리는 목사님을 부를 때 박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우리가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2011년도 이 자리에 우리를 멕시코 한인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못해요. 오히려 지옥이 돼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변명이 많은 사람이 가는 거죠. 지옥에 가면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럴듯한 변명들이에요. 우리는 변명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핑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힘을 다하여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을 걸었어요. 우리가 이 멕시코 땅에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짧은 생에, 빠른 생에, 이 귀한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에 나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감당하는데, 이제 그날은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했어요. 초등부는 다른 나라고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전사님이 우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대표 기도를 제가 가서 했어요. 그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오늘 시작하는데 큰 은혜를 주셔서 큰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한 5살 되나 6살 되는 남자의 유치부 아이가 제가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요. 자기보단 잘하지. 지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엄청 기쁘더라고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걔는 저를 잊어버렸겠죠. 그 다음에는 뭐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 문턱을 들어서면 나를 위로해 줄 친구가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오고 오늘도 찌그러져 있지만 빠그러져 있지만 나를 펴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철없을 때 나가서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그때는 뭐 공부 별로 안 했으니까 많이 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싸운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은 나보다 힘센 아이 만나면 내가 얻어 터지는 거고, 나보다 힘 약한 놈 만나면 내가 때려주는 거고, 이렇게 때리고 맞으면서 어린아이를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나보다 그 힘센 아이를 도전했다가 얻어 터지고, 이제 어릴 때 싸움은 어느 때 끝나죠? 한 아이가 코피를 터지거나 울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코피를 막 흘리면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자빠져 있잖아요. 흙을 묻히고.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 희철아 이제 일어나, 일으켜주고, 그리고 흙에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야, 집에 가자. 그 친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병든 자를 보러 오신 거지, 멀쩡하고 대접해주고 잘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가보들, 전원자와 이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털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많이 사주고 집어준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함께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얼마나,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살더라고요. 집들도 다 얼마나, 저희 교회는 은평 뉴타운 근처에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수들이 다 60평, 돈도 많이 나가고요. 어떤 데 아파트 20억 막 이래요. 단독주택 같은 거. 참 신방 가서 장로님들 사시는 거, 건설 하시는 거 보면은 속으로 너무나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집이 좋아요. 너무너무 부자가 됐어요, 한국이. 그런데 한 가지 가난해진 게 있어요. 사랑이 가난해졌어요. 너도 나도 대학 졸업하고 너도 나도 다 부자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랑이 싫어졌어요. 서로 도울 줄 몰라요. 격려할 줄 몰라요. 위로할 줄 몰라요. 함께 할 줄 몰라요. 왜? 나가 부자인데, 나도 이만큼 1, 2대학 나왔는데. 저희 교회 별명이 박사교회예요. 박사들이 많아요. 한국에 1, 2대학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냉랭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멕시코 한인교회 부임해서 저 센터 거리를 거니면서 이 노숙자들이나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아름아운 노숙자가 이렇게 가게 밖에 쌓여있는 콜라 병, 콜라 사이다 병 밑에 찌꺼기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마셔요. 그때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멕시코에 보내셨을까?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멕시코 한인교회 여기에 존재할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왔어요. 그 다음 당회 때 당회원들 장님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보리빵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손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생각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이제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포사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어떤 한국교회도 어떤 한인교회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은 좁은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불신 형제들도 내 형제처럼 친구처럼 여기고 이렇게 나누는 거, 참으로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진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06년도에 성서교에 부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에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어요.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주사에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하 실방에서, 그분 물론 아들, 딸이 있어요.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러나 잘 돌보지 않아요.